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게 달라고,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감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좀 보아달라고, 나를 좀 감찰해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연구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주제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묵상하시면서 연구하시면은 참 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인 창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그 강의안 또 펴놓으시고 성경책도 이렇게 펴놓으시고, 자, 창조에 대해서 창조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창조라는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창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한, 기원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작의 근원을 알려주면서, 기원을 알려주면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것도 있죠.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를 잘 표현했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는 하면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 역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창조와 관련되어서 창세기라는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의 제일 시작이고 기본이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의 시작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의 시작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어떤 것들을 알려주나요? 이 우주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결혼이란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렇죠? 근데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죄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타락되어 갔는지, 또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의 그 근원을, 정보를 제공해 준 책이 바로 창세기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죠. 어디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창조시다라고 하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이 모든 것의 시작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의 한번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답을 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항상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피조물과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또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에 질문을 던져주고 또 답을 우리에게 주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동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또 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또 질문도 주죠.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인간의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다면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추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는 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평생의 삶을 통한 헌신과 사랑의 열매가 바로 생명, 아이를 낳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성이란 것을 가지고 그저 쾌락적인 도구, 또 돈벌이, 이런 악한 걸로 이용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정준영이가 이런 하나님의 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그런 짓 할 수가 없었겠죠. N번방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성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그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있었다면은 그런데 가입하지 않았겠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정말 한 남자가 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평생의 삶을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이 귀한 생명을 창조해내는 이 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질문과 해답에 대한 그 정보를 역시 창세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에 대해서 좀 질문하나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처음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처음 사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언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뭘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의학도 발전하죠. 과학도 발전하죠. 문명도 계속해서 발전하죠. 그리고 신기한 발명품들이 나와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죠. 뭐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과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발전해가고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 많아. 그리고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르스니 코로나니 보도 듣도 못하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왜?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퇴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관계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3장, 4장에서 보면은 3장, 4장, 뭐 5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족보까지 3장, 4장, 5장을 보면은 사람의 범죄, 심지어는 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엄마야 살인사건까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6장부터 9장, 뭐 10장까지, 족보까지 홍수사건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너무 악이 가득해. 도저히 하나님이 보다 못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산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새롭게 다시 창조해 갑니다.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보다 바벨탑의 반역 사건을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자, 이 시대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관계를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세상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형제를 죽이고 온 세상에 악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까지 심판해야 될 정도로 온 세상에 악이 가득했어. 새롭게 다시 시작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이 세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뭐가? 보기에 안 좋은 걸로. 원인은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보시기에 안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의 모습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죄악된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은 점점 아름답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히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또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그래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창세기 이미 3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에서 참 끝나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요 사이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창세기부터 뭐 계시록까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경 내용이죠. 물론 뭐 그것도 맞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들의.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득 채울 것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이야기들로 정말 세상을 놀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더럽고 추한 이야기들로 세상을 놀랍게 할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모든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역시 이 사이에서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이 사이에 기록되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오늘 창세기 1장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제가 저한테 구약 총론이나 그 모세오경을 수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중복된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좀 이렇게 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창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저거 예전에 수업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태초.
태초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10만 년 전입니까? 100만 년 전입니까? 1000만 년 전입니까? 정답은 모른다. 아이고야. 성경에 나온 제일 첫 번째 단어부터 뭐야?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시간이라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게 1000만 년 전인지 뭐 1억 년 전인지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모릅니다. 그저 단지 태초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났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떠한 신도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신과 그런 종교는 보도 듣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라는 또 이 단어는 반드시 목적을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종말을 목적으로 하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뭘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디자인하셨다. 설계하셨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종말에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 태초에, 이 종말에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존자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야훼 하나님 이름 묵상하면서 연구했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자존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자란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가면 저기 계시고 여기 가면 여기 계시고 학교 갔을 때는 학교에도 계시고 집에 갔을 때는 집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수로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못 가지만 교수로서는 학교에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집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같은 사람이지만 세 군데 다 다르게 목사로서 교수로서 아버지로서 한꺼번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제약을 받는 건 뭐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죠. 시간.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 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한마디 말해서 뭐다? 시간은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너의 생명을 아끼라는 거죠.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헛된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일을 하면서 헛된 생각을 가지고 헛된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생명을 아끼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너의 세월을, 너의 시간을 뭐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에 너의 그 생명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생명을 아끼라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려 하는 우리 그런 좀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아까 태초에라고 하는, 초월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훼라고 하는 성어를 쓰는 게 더 좋은데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어를 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기본적인 의미는 오히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데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야훼라고 하는 언약적인 성어보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신의 호칭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정답은 모른다. 왜? 제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그 극히 일부분을 계시한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몰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성경 66권 하나도 다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그냥 요만큼 수박 겉핥기 정도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첫 번째 단어 태초도 모르는데 두 번째 단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다 모른다. 모른다. 응?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천지. 천지를 말 그대로 하늘과 땅 모든 이 공간 만물을 그렇죠? 하늘과 땅 이 공간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석구석도 다 못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세계는 물론이고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는 나가본 사람이 해봤자 전 세계에 뭐 손가락에 뭐 꼽을까 하잖아요. 그렇죠? 우주 비행사들 빼놓고는. 자,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가장 멀리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138억 광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어떤 사람은 기술이 발전해서 465억 광년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138억 광년, 465억 광년이 어떤 정도의 거리냐면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쉬지 않고 138억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138억 광년. 정말 어떤 사람 말대로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465억 광년이면은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쉬지 않고 465억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465억 광년. 지금 현대 과학의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길이가 그렇다라고 그래요. 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과학자간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138억 광년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우주가. 이보다 더 광활하고
더 넓고, 그쵸? 더 멀리에도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의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이런 거라는 거지, 이보다 더 멀리 있는 세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가 얼마나 크고 넓고 광활하냐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천지를 안다 모른다? 이것도 역시 모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압니까? 아까 제가 창조의 비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도 거의 모든 건 다 만든다 하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신비, 창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반드시 주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가 바로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까 여호와 로이의 이름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만들어 주시겠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겠지.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없애버리는 것도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봐라. 뭘 봐라?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어? 저희 개그, 유머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유머를 쓸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막 죽자고 덤벼들면은 정말 사람 피곤해지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는 그냥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쿨하게. 자, 봐라. 뭘?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창조하라는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창조라는 단어가 바로 봐라. 근데 뭘 창조하는 거냐면은 내 마음에 이 더러웠던 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더러워진 마음과 죄로 얼룩진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사역.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전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았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역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속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이 창조 사역, 구속 사역은 뭘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의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단어를 따져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앞에 이 창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 한 분만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창조하셨느냐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그 첫 절, 첫 말씀부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사귀는 그 형제들한테 막 사랑 고백 받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그냥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온갖 감언이설로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썼던 것이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뭐 이런 정말 이런 얘기들을 좀 해가면서 막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막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그 어떤 멋진 남자가 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김수현 같은 남자, 뭐 원민 같은 남자가 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창조했어 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더 가슴 벅찬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고백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받았잖아 이미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냐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해갖고 너희들 창조했고 너무 사랑해서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 메시지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1장 2절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할까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혼돈, 공허.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혼돈, 토후라고 하는데 뭐 뜻은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죠. 틀, 뭐 형태가 없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 사역이 바로 이 혼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나누고 구분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생산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돈을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공허, 보후라고 하고 뭐 비어있다, 공허한 생명체가 없는 이런 뜻인데 요건 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공허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 빈 공간 안에, 빈 자리에 생명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갑자기 우연히 얼렁뚱땅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뭐 아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정말 치밀하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을 해결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를 해결하면서 온 세상을 생명 가득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이 정말 치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과 함께 또 정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 공허, 토후, 보후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채우셨나요? 혼돈은, 공허는 먼저 혼돈, 모든 틀을 만들고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시는데 나누고 뭐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셨는데 뭘로 나누고 뭘로 모으고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만들긴 했는데 이 공허함을 또 뭘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어? 뭐 예를 들어서 식물들을 종류대로, 생물들을 종류대로, 심지어는 사람까지 이제 만드셨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풍요로워지고 생명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 정말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막 그냥 정신이 없어, 막 혼란스러워, 인생이 혼란스러워.
우리 마음에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공허해. 이런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도 역시 진정한 풍요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사역 속에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혼돈한 우리 인생과 공허한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때 행복하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슈레이 하이씨,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그 배경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할 때였는데 그 첫 번째 수술은 이게 종양이 하나 발견됐는데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제 동네에 그냥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정형외과 가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했는데 뭐 결과가 뭐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종양이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웬걸? 2달 만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이게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때는 이거 큰 병 아닌가 싶어갖고 그 세브란스를 가서 정말 2달 동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았어요. 저는 그 검사 받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막 어떤 검사는 막 임파선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이 젓가락 굵기만한 그런 주사바늘 팍 찔러 넣어갖고 막 쑤시고 뭘 빼내는데 와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또 어떤 검사는 혈관 조영술이라고 있는데 사타구니 혈관을 이렇게 절제해갖고 관을 하나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나중에 이 혈관 꼬맬 때 와 죽다 살아났네.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런 검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술을 이제 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낙심된 마음으로 그날 밤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그걸 수술을 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는 순간에 그때 떠오른 말씀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시편 1편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기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복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지.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MDB 시절 여러분들이 거의 마지막 학기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MDB생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을 매일매일 만들어 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딴 얘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자, 또 1장 3절에서 보면은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이잖아, 빛. 그쵸, 빛. 왜 하필이면 빛을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빛.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포식자 위에 있는 육식동물,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먹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역추적해 가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초식동물, 풀, 이런 것까지 다 나가잖아. 그쵸? 빛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빛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조차도 없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빛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질서다. 여러분, 대한민국 밤거리에 단 하루만 빛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불도 없고 촛불도 없고 핸드폰 불빛도 없고 아무 빛이 없이 완전히 암흑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무질서함에 빠질 거야. 온갖 범죄함 속에. 그래서 빛은 질서다.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빛은 뭘 상징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이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 이 빛만 있어도 환하게 밝혀집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죠? 빛은 어둠을 이긴다. 정의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빛은 소망이다. 우리가 인생이 절망스럽고 그 소망이 없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해. 눈앞이 깜깜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다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깜깜했던 앞길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혀져요. 환하게. 그러니까 빛은 소망을 상징해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은 겸손이야 또. 이 겸손.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 설명이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는데, 빛이 어떻게 생겨나냐면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 원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원자나 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원자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한 50 정도의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요 차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니까 50의 차이가 나잖아요. 요 차이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했나? 쉽게 설명했나 모르겠네. 요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원자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이 차이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면서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이, 그래서 예수님의 빛과 진리라고 하잖아.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밝혀주면서 사람들에게 뭘 준 거야? 감동을 준 거지, 감동.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이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 감동 받잖아요, 감동. 그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 이억만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까지 있지. 말도 안 통하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섞어서 썼겠죠. 아람어도 쓰고 우리는 한국말 쓰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와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감동을 준 거잖아.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야 첫째 날 아야 빛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철저한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요. 그래서 다른 이견들도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진도 가봅니다. 둘째 날은 무릎 아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 물로도 나누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라고 부르고 궁창을 또 물과 물도 나누고 바다와 육지로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사역.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준 그런 세계관, 의미, 영향력은 뭘까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하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늘 자체를. 근데 그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야. 하늘도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역시 마찬가지 바다와 육지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바다의 육지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하늘에 사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 모든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요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다에서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물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 생명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리된 삶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 나누고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서부터 분리가 되고 이런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자, 또 하나님이 생물을 이제 쭉 말씀 보면은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 막. 식물도 종류대로, 바다의 생물도 종류대로, 육지의 생물도 종류대로 막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각 생물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지위가 있다는 거지.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저 가장 미생물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대로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박테리아가 죽은 시체를 분해하지 않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생물과 온갖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넘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뭐 대단해 보이든 아니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사람은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제가 지난번 또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우리에게 뭔지를 알려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망가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 마디만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 마디 뭘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외에도 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이 세 마디만 그 마음에 우러나는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조금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 쭉 정리한 거는 제가 그대로 그냥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창조의 과정은 뭐냐면은 맨 처음 하나님의 선언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죠. 이르시되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아니면 뭐가 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죠. 빛이 있으니라. 뭐 궁창이 되니라. 뭐 하늘이 되니라. 뭐 육지가 되니라. 이런 완성이 있어. 그 다음에는 평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의 흐름.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창조의 이제 과정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하나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야 그냥 다 있어라. 그러면은 한 방에 이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할 때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랑 공부하신 분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뭘 존중했다? 시간을 존중하셨다. 물론 태초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근데 뭐에서 실패하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때가 이 일을 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하루의 시간,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일을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장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쓰는 24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최소한 100년이야. 하면서 아니야. 1000년이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 1000년이야. 몰라. 도대체 이 하루가 정말 24시간인지 누구 말대로 100년인지 1000년인지 몰라.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인내밖에 없어. 인내밖에.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 히브리인들은요, 그 인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생이 잘 되고 잘 펼쳐지고 잘 성공하고 열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인생에 고달프고 고생하고 힘든 다침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관념 속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인생에 다침이 있어. 저녁이 되고 하는. 다치고 난 다음에 열림이 있어. 아침이 되니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영광이 먼저냐 고생이 먼저냐에 따라서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인생도 역시 고난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뭐가 있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 사건 통해서 저는 뭘 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꼭 꺾어서 던져 했더니 금방 이제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목마름에 이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라에서 엘림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약 10km. 빠르게 걸으면, 군인들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뭐 어느 정도면 한 시간이면 갈려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쉬엄쉬엄 가고 그냥 막 뭐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쉬엄쉬엄 가도 3시간이면 갈 수 있었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3시간만 가면 되는데 왜? 보이지 않으니까. 가봤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도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어. 시원하게 쉴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은 마라를 거쳐가야 됐다는. 마라. 왜 마라예요? 이 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 이것도 저의 개그.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라, 고통, 쓴물. 마라의 쓴물과 고통을 겪어야, 여길 지나가야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시원하고 맛 좋은 물과 시원한 나무 그늘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광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엘림으로 가야지. 천만의 말씀. 마라의 쓴물이 없으면은 엘림의 축복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겠다? 웃기지 말라. 여러분, 사역자로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시간의 개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언제나 인생의 열림보다는 인생의 다침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인생의 열림. 십자가의 고난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히브리인들의 시간의 개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영광보다는 고난에 먼저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싫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창조 이야기 그 뒷부분의 이야기 마저 하고 창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까지 이제 과제 제출하셨는데 한 2명 정도 아직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게는 이분들은 거의 한 학기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들인데 빨리 좀 내세요. 감사하게도 지난 학기부터 절대평가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번에도 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 성적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돼요. 최소한의 노력.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나중에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제때제때 과제 좀 제출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제출 안 하면 결석인 거예요. 수업 안 들은 걸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꼭 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싶지만 그분 빨리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4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수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마저 묵상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신 귀한 마음들 또한 우리가 확인해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영혼들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건강과 또 사역과 학업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